사람이 뜻을 모아서 이런 거 여기 갖다 놨습니다. 제가 준수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오늘 찬양으로 무장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찬양교회. 우리 교회 이름 마음에 들어요? 아멘, 아멘. 나는 새찬양 멤버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절대로 쫓아내도 안 나간다. 시작. 절대로 쫓아내도 안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딱 25분에 끝낼 겁니다. 하여튼 25 그러니까 55분에 끝나겠습니다. 선포를 해놓고 그때까지만 말씀을 너무 길다 하고 그러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3시간입니다. 흑인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3시간 내지 3시간 반이에요. 제가 은퇴하면 미국 가서 살 건데 미국 가면 그 흑인 교회 좀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냥 마음껏 좀 몸 좀 흔들고 고함도 막 지르고 싶고 그게 참 자연스러운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는 딱 시간을 어떻게든지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짙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으로 나눴는데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요? 에베소를 쓴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 밑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다. 우리 손자도 바울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이제 2살 이제 갓 넘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길거리에서 넘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넘어뜨리셔가지고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큰 종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큼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천국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천국.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이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 기이한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여기가 지점이에요. 지점. 본점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본점과 지점 새찬양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안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안에서 누가 임신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배 아파서 거기서 애를 낳으면은 대사관에서 애를 낳으면은 걔는 미국 애가 돼요. 그만큼 미국 확실하게 미국이라고. 그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여기가 바로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 그런데 그 천국 올라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올라가 봤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천국의 모습을 다 봤어. 얼만큼 봤느냐면 천지창조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천국에 가니까 다 계획도 있고 실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려와서 쓴 게 창세기예요. 아니 모세가 천지창조할 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천지창조에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천국에서 보지 않았으면 전혀 창세기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지창조의 계획과 인류의 계획과 예수님이 오실 계획과 나중에 천년왕국의 계획과 마귀가 완전히 모든 계획이 거기 다 있는 거 보고 천국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바로 모세오경을 쓰고 성소, 천국에서 본 그대로 성소를 만들어서,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곳과 하나님하고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모세가 장막을 통해서, 장막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다 기록했어요. 그게 천국 안 보고서는 가능 못한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도 다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비참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반역을 하고 막 돌아가자 그러고, 그것을 누가 이해했냐? 누가 알았느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3천천에 올라가 봤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사고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보고 왔어요. 듣고 왔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모세의 모든 글을 이해하고 설명한 사람은 역시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여러 한 13개 정도 바울이 썼는데, 이 에베소서 역시 주제가 뭐냐?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너는 이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너는 뭐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1장은 너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존재, 3번이나 찬양할 이유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에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아멘.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2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십자가로 화목된 사람이다 하는 게 2장에 대한 얘기고,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내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이 땅에 교회 한 천국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4장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5장 오늘 얘기예요. 6장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면서 승리해야 천국에 나중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 땅에서 지면 안 된다. 이 땅에 존재가 있다. 원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바로 오늘 5장에서 중요한 얘기는 너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고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 그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고,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 5장이에요. 5장. 빛의 자녀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사느냐?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정도로 살아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면서 첫째는 주의 뜻을 좀 알고 살아라.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세월을 아끼면서 빛의 자녀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내 뜻, 직장, 또 내 자녀, 내 건강, 뭐 이거 이루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뜻을 이루려고 나오다 보니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을 알고, 처음에 뭐라고요? 주님 뜻을 알고. 두 번째 뭐라고?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왜 이 땅에 우리가 지점에서 제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다. 성령 충만해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양해라.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네 번째는 항상 감사해라.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슬픔 많은, 눈물 많은, 한숨 많은 이 땅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5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네가 경외하느냐?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라.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고, 상정과 종이 서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웃과 관계를 잘 가져라. 이게 주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려면 빛의 자녀로 살려면 주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찬양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무장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이 원수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니 이 줄은 왜 이렇게 비었어 하면 벌써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야, 마귀 새끼가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줘요? 야, 참 정말 나도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으로 들 것 같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쫓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가?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나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처음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때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야, 내 신세가 뭐냐? 나는 복음 전하면 그냥 축복만 있고, 복음 전하면은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환영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냥 대접도 잘 해주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주 사람 존경하기를 최고로 하고, 뭐 그런 거 없는 거 맞죠, 그렇죠? 하지만 복음 전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 특별히 북한 감옥에 갇혔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두 분, 또 이면수 목사까지 세 분,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열악한 그 음식과 뭐 아주
지저분한 거에 또 그 안에서 그냥 화장실, 음식 다 해결해야 되고, 예? 뭐 물이나 제대로 있어서 뭐 씻기나 해요. 그러면 몸이나 자유로워요. 그 안에 있으면서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연약한 감옥에 들어갈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예. 바로 우울증 같은 원수가 주는 생각, 불안한 생각, 예? 또 확실하게 내가 이 신세가 뭐냐, 신세 타령, 뭐 여러 가지 엄습해 오지만 바울은 그 모든 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기는 비밀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었고 천국의 은혜를 계속, 감옥이 끊을 수 없는 천국에 연결된 그 마음, 이거를 바울이 본 겁니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 감옥에서의 모든 우울증과 모든 억울함, 분함,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찬양할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 야,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옥, 또 다른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 감옥은 제가 로마 감옥 가봤더니 진짜로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예. 물탱크 쓰던 그 공간을 감옥으로 썼으니 정말 습기 찬 곳이에요. 예. 그곳에서 정말 다 거기서 오래 있기만 하면, 조금만 오래 있어도 정말 정신이 돌아버리는 그런 감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찬양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천국 올라왔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이, 천국의 분위기가 찬양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니까, 예? 그 무섭다고 나를 얽매이던 감옥이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냥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기도와 찬양 후에 바로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찬양으로 무장하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찬양, 오늘 말씀이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 이걸 칼빈은 뭐 이거는 시편 찬송이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지어서 부르는 오늘날 복음성가 같은 찬송가 같은 이런 거다. 뭐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한 걸 이게 뭔지를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이게 뭐냐? 이게 천국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보에 여러분 이거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슬쩍 바꿨어요. 새찬양교회는 천국 찬양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소식 바로 위에 두 날개 뭐 이거 얘기 벌써 했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광고는 안 했지만은 새찬양교회는 천국 찬양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찬양교회는 천국 찬양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이 우리 교회가 그런 특색이 있는 교회예요. 예. 특색이 있으니까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요? 천국 찬양.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찬양 그러면 이 땅에서의 찬양이 아니고 천국에서 되어지는 찬양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 찬양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은 제대로 천국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타내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이 땅에서 부르면은 이 땅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이 변화돼서 전도 장소가 되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천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에 보니까 그야말로 천국의 찬양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국 찬양의 모습을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천국 찬양은 한마디로 이런 찬양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것이 천국 찬양이에요. 천국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신 이 사건도 계속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이 천국 찬양이에요. 24장로들이 찬양하고 흰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천국 찬양은 새 노래가, 거기서는 계속 새 노래가, 우리가 새 찬양교회 가면 새 찬양은 똑같은 오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거를 오늘 또 은혜 받고 오늘의 내 고백으로 부르면 그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새로 지어도 새 찬양이지만은 새로운 의미로 내가 또 받아들여서 또 부르면 이게 새 찬양이에요. 근데 천국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새 노래로 계속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이여 천천히 이 사람들 이 큰 음성으로 부르고 존귀와 영광과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다. 계속 이 찬양이 밤낮으로 계속되는 것이 천국 찬양이에요. 저는 게리 우드라는 성악했던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천국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단이 쫙 있는데 하나 올라가니까 소리가 쫙 나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니까 소리가 또 쫙 바뀌는데, 이거는 자기가 세상에서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 좋은 소리.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그 음악을 들어보면, 이 음악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 천국 음악은 도저히 이 땅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 소리가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 그런 게리 우드 같은 사람은 들려주시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들려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가끔 느낍니다. 제가 부활절 때 청년 성가대를 지휘할 때,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제 손이 아니고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천국 찬양, 야 이게 천국 찬양이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무슨 악기로 찬양을 처음 할 때, 처음 성령 받은 다음에 찬양할 때는 속에서 아주 뭉클한 그런 느낌이 쫙 올라와서 관악기를 통해서 쫙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야, 이렇게 내 속에서 기쁨이 찬양으로 쫙 나가나. 그 소리 듣고 저쪽에서 누가 정말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 찬양입니다. 내 생물이 또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한 찬양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찬양이 된 얘기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음악 이거와 찬양을 똑같이 생각해요. 장르만. 왜냐면은 이 멜론 같은 데 들어가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장르, 뭐 CCM이라든가, 뭐 성가곡이라든가 장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가요, 그렇다면 클래식, 이런 것에 하나로 찬양이 들어있어서 우리 의식에 세상 찬양하고 똑같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통해서 사실 세상 음악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송가인인가 누군가 정말 요즘 잘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아주 기뻐해요. 또 듣고. 송가인이 연주하면은 매일 들어도 지치지 않고 또 그만큼 사람이 모인대.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그보다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우리 때만 해도 송창식, 뭐 윤형주, 뭐 조영남 이런 사람이 부르던 거 우리 잘 부르고, 그거 부르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르면서 많은 마음의 평안도 얻고 기쁩니다. 그 음악에 힘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악을 하듯이 찬양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찬양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아세요? 음악은 내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여유 없으면 음악 못하지요.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 사람이 언제 그런 음악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여유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도 내가 시간 있을 때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음악은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또 좋으니까 계속 듣기도 하지만, 이거는 꼭 들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내가 숨 쉬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될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다른 거예요. 예. 세상 음악은 음악의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악의 3요소? 작곡이 있고 연주가 있고 관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찬양도 비슷해요. 작곡은 작곡인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작곡한 게 찬양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도 그냥 세상 음악처럼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그 가사를 내 가사로 소화해서 고백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듣는 사람도 찬양, 아 참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그 고백에 아멘 하면서 모든 작곡자나 연주자나 듣는 모든 관중이 함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 그래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돼서 우리가 정말 뭐 찬양하는 거, 뭐 노래하는 거, 뭐 이렇게 음악 듣는 거 다 끊어야 돼요. 고3 때는. 그러나 찬양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상황에도, 감옥에 들어가도 불러야 되는 게 찬양이에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이 그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찬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하나님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세월이 악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그런데 열심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해라 그랬어요. 한 시간, 이거 세상적인 음악적 관념이라는, 이거 시간 뺏기고 이거 그냥 성경 읽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세월을 아낀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해요. 천국 갔다 와보니까 그 천국의 찬양을 본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 준비한 거는 너희들의 시간을 찬양으로 채워라. 왜?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서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밤낮으로 찬양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밤낮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그 천국 찬양을 흉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윗 장막을 통해서 A팀, B팀, C팀 그냥 계속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온 백성을.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신앙의 그런 수준까지 다윗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에 아파다. 내가 찬양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는데 정말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다윗이구나.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구나. 시스템을 그렇게, 나라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다윗 장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파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왕위가 나오게 해주겠다. 내 후손 축복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게 찬양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찬양이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예배 드릴 때마다 춤추면서 찬양해요. 저는 흑인교회가 부러운 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이 사람이 뭐 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천국에도 마찬가지 화답하는, 이 화답이라는 게 막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저쪽에서 아멘 왕이십니다, 저쪽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저쪽에서 아 그렇습니다,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화답이 되는 게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찬양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찬양하는데 천국의 열매가 나타나면, 천국의 열매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천국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천국의 이런 모습 아닙니까? 천국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닦아주시고, 천국에 이 열매가 찬양하는 가운데도 눈물이 다, 사울이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 찬양을 이루는 다윗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 고통이 싹 상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눈물을 닦아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건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찬양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 시편 22편에 보니까 3절에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은, 다윗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천국에도 찬양하는 곳에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힘입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감옥이 지진이 나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픔도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찬양교회 계속해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제 병도 다 나았어요. 제 근심도 싹 사울처럼 싹 물러갔어요. 이런 열매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제가 더 증거하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이라서 이거는 삶으로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 교회입니다. 찬양의 능력. 우리 김재석 집사도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 이제 마지막에 찬양 마음껏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다고, 순례자로. 저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새찬양교회 뭡니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찬양하리라. 주님, 내 평생 찬양하겠습니다.